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참 간사하다 그럴까요?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거리를 가도 운전을 하고 가도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 길이 참 짧게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불편하고 급할 때는 왜 이렇게 멀고 신호는 왜 이렇게 자주 걸려요. 그리고 화장실을 찾을 때는 그 많던 휴게소가 보이지를 않고 그 많던 편의점도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진 걸까요? 분명히 지나는 길에 있었는데 별로 급하지 않을 때는 편의점 막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미니스톱도 있고 뭐 GS도 있고 근데 막 급할 때는요 막 아무것도 없어요. 막 심지어 인터넷도 문을 닫고 막 불안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여유가 좀 있으세요? 제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행복이라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행복한 것 같지 않죠. 퍼펙트하게만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 게 찬양 소리 같고 막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단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렇고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 보여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가는 거하고요. 컨디션 나쁠 때 가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아마 코로나로 한 2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 가중된 삶의 무게는 다른 어려움 때, 내 통장에 10,000원 있을 때, 2년 전에 내 통장에 10,000원 있을 때하고 지금 내 통장에 10,000원 있을 때의 차이는 큰 것처럼 행복하지만 짓눌린 무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장마철에 그런 거 하잖아요. 장마철 막 한여름에 뭐 하냐면 지수 하나를 정해요. 불쾌지수라고. 그 불쾌지수가 저기 70%가 넘으면 눈만 마주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몸의 세포가 신경질이 가득 차고 있어서 누가 건드려만 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내가 별일이 없을 때는 앞차가 껴들어도 그냥 뭐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는데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차가 정식으로 끼어들어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들이받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오감이 그런 지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못자국난 주님의 손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상이 극적으로 회복되기를.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급한 건 뭘까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 이제 코로나가 다 가만히 있네? 어떡하지?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이 막 확진자가 다시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통계상으로는
백신을 맞은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소위 말해 약발이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약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건 이 바이러스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의 물론 정복은 하겠어요. 언젠가는 정복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상황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방역해야 되겠죠. 마스크 써야 되겠고 접종도 해야 될 겁니다. 또 혹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할 수 있는 병실과 그런 공간들도 마련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건 치료제의 개발인데 이것이 갑자기 자고 일어날 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제약사에서 만들기만 하면 돈방석인데 지금 돈 준다는데도 못 만들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면역력이 있어지게 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변이가 없이 그래서 악화되는 일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하지만 치료제가 나와야 우리가 이 방역의 긴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축소됐죠. 많은 것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가장 급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되는 게 뭘까요? 라고 한 가지 묻는다면 막내는 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졸업하죠?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졸업식 가야 돼? 왜? 안 가도 돼? 도대체 학교를 우리에게 온 지 한 2년 됐는데 학교를 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졸업이래요. 희한하죠. 도대체 교수님들은 뭐를 했으며 학사 운영은 뭐 하여튼 그래요. 뭘 회복됐으면 좋겠까?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 어른들은 출근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저 양일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고 오산에만 해도 6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하여튼 우리나라 다 보면 960만 정도 된대요. 성도의 수가. 교회의 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저기 성가대 했던 사람들 봤죠? 장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에서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가 회복이라니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충분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충분한 은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횟수나 시간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상태, 우리는 충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길고 지루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컷 편하게 가면 막 짧아요.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면 1시간 만에 금방 지난 것 같죠? 예배는 어떠세요? 예배는 막 딱 12시, 제가 막 12시만 되면 막 불안해요. 누군가 12시 내로 나갈까봐. 목사님 예배 안 끝나네 그러고 나갈까봐. 우리 다현이 애들 저기 여름에 캠프 제가 몇 번 갔었잖아요. 몇 번 갔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견학 겸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시부터 뭐 찬양을 하면 한 7시 반에 딱 올라가면 이제 9시 뭐 딱 그렇게 끝내줘야 되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7시 반에 마이크 딱 잡았는데 저는 소개도 없고 그냥 딱 나가서 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마이크를 딱 넘으니까 10시 20몇 분인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잠깐 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뒤에 교회 어른들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10시 넘어서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권사님이 일어나시면서 시계를 딱 봤더니 10시가 넘었네. 그러면서 놀란 게 뭐냐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 가운데 화장실에 가는 아이가 있거나 움직이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시간이 막 힘들어가지고 저인데 애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그 2시간이 길지 않았나 봐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내년에도 또 와요? 내년에도 또 와요? 그 제가 3년을 연속으로 갔어요. 도저히 죄송해가지고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엔 이제 저기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길고 지루한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예배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딱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설교는 딱 30분 들어요.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면 목사를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를 바꿔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딱 해서 굵고 짧게 하신 분이 부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긴지 모르겠는데 지루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우리 동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은혜는 설교자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모함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요. 맛있는 건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어도 맛있지만 배고픈 사람은 다 맛있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 땅에 흙을 파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 할렐루야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대요. 실제로 청송감호소에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막 사형수 거의 진짜 막 재생 불가능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어서 주어드는 찬송가를 막 한 장 부른대요. 자, 오늘은 네가 설교해. 그럼 옆에 있는 제수번호 몇 번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막 앉아요.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막 저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읽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고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데요. 얘네들이 미쳐가나 너무 같이 있어서 미쳐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충분합니까?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길고 지루한가 아니면 너무 짧고 아쉬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가? 우리의 예배에 만족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만드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야라고 모르는 영화들을 만들어놔요. 그런 걸 우리는 명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철학이 있고. 근데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막 총도 쏘고 사람이 죽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번 주말 드라마가 신사와 아가씨 사람들이 와 욕하면서 보는데 야 전개가 이렇게 빠를 수가 없대요. 막 전개가 막 옛날 기존 드라마 같으면 그렇게 남매가 만나려면 끝에 머리 가서 누나 이래야 되는데 몇 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남매가 만났다면서요. 그죠? 또 뭐 밝혀진 게 뭐 있나요?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막 전개가 막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작품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떻게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때 심지어는 어떤 드라마에서는 막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 웃다가 죽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부 치고 나타나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뭐예요? 관객의 눈에 맞은 거예요. 관객들의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 다 청량음료 같은 거 됐어요. 그럼 잠깐 돈 벌고 연출자도 돈 벌고 거기다 배우도 돈 벌고 유명해졌어요.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임팩트는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예배는 자 우리 언니 자 문제 내겠습니다. 맞는 거에 동그라미 하세요. 예배를 본다.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본다예요. 그럼 예배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객이에요. 여러분은 관객이고 제가 연기자거나 찬양 인도자가 연기자거나 반주자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부에서 오타를 찾아요.
오타를 찾아서 가져가면 땡큐인데 오타를 찾아서 동그라미 붙여놓고 교회에다 놓고 가. 그럼 정리하다 내가 보잖아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아니 본인이 무슨 편집자도 아니고 무슨 오타를 찾아서 가져가라고요. 그러면 남의 약점은 들추지 말고 가져가셔야 돼요. 다니엘께서도 그 강사님 그랬잖아요. 저기 설교 노트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주보에다 적지 말래요. 그 주보 다 교회에다 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노트를 사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 적어서 집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예배를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얼마나 말을 잘하나. 뭐 이 중에서 몇 분도 그럴까? 우리 목사님 머리 잘랐네? 전에 다니는 미용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묻어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나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또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이 문제, 이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마치 정신마취 팍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맞는 다음에 내가 딱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기로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의자부터 좋은 걸로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적절한 각도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잖아. 조명과 또 음향, 목사님들 중에서 음향이 얼마나 저는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보시겠어요? 이 마이크 구멍 났거든요. 저는 이거 맨날 주일날 아이고 하나 바꿔야지 그랬는데 그러길 지금 2년째예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안 나오면 문제가 되지만 마이크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하세요.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나가면서 예배를 드렸다. 어떤 증거가 남겠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인 거예요. 예배를 본 자는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 얘기를 어서 하는지 아세요? 호프집에서.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잖아. 이거는 예배를 본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온 사람. 여러분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갔다 와요. 학교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양아치들도 학교는 가요. 여러분은 성도 양아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곳에 묻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에 65장 말씀 한번 볼까요? 65장. 지금 하나님의 상태. 65장 1절하고 2절 볼게요. 65장 1절에서 2절.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찾으셨어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래요.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날 찾으면 잠깐만 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 부를지 모르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여기 있다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백성들. 그리고 내가 그들마저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어떻게?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라.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들어줄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응답할 준비가 끝났다고 그러셨어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려고. 구하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으면 나 아까 여기 있다 하고 나오실 작정이셨어요. 시간이 걸릴까봐 그 기다림조차도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봐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부르기만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없고 구하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66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손이 모든 것들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교회는 많고 성도의 수도 많고요. 예배의 모습도 가지각색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셨죠? 막 음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거기가 현수막이었어요. 뒤가 목사님 뒤 배경 현수막. 그게 이번에 비전으로 바뀌었어요. 용도로 7억. 오, 할렐루야. 70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7억짜리에 뭐가 글씨가 비춰지면 막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70만원짜리는 저렴해서 안 나옵니까? 중소기업가로 안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막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그 공간에 갇혀 있으면 나도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주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본 거죠.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는데 나는 주일이면 그 근교회를 가득 채우는 교인들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방역지침이 일어날 때마다 모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얘기했으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태를 좀 바꿔달라. 위험하니까. 모이면 위험하니까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통계를 내봤대요. 이제 조금씩 5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800명인데 200명이 줄었답니다. 200명이. 전화를 하면 처음엔 그랬대요. 죄송해요.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아이들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전화하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와, 이게 신방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나가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지금은 나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주문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갈 건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두드려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흑인이 한 교회의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흔들어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지 막 두드리는데 그 옆에 누군가 물어요. 왜 이렇게 문을 부술듯 합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른 데 가면 예배가 끝날 것 같고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봤더니 백인교회. 백인교회. 흑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자 그에게 말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만 못 들어간 거 아니오. 나도 못 들어갔어. 교회인데 예수님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백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안식할 곳이 없다잖아요. 받으실 영광이 없고. 그래서 어떤 가끔 청소년 집회 같은 데 보면요. 맛은 쇼미더머니 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하고 애들이 막 소리 치려고 와 하고 요즘엔 우리 애들이 지금 보는 거 있거든요. 쇼미더머니에 크리스찬 래퍼가 한 명 나왔는데 얘는 지금 막 신앙 고백을 막 랩으로 막 했는데 탈락했어. 올라갔어? 이야, 막 올라가네. 근데 전에도 크리스찬 래퍼인 BY라고 하는 친구가 올라가서 우승했거든요. 그 친구 우리나라에서 랩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 친구급이 되려고 그래요. 막. 근데 BY는 그러니까 랩 중에 신앙 고백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99%가 교회 이야기, 그지? 성경 이야기. 애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더라고. 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옛날 랩은 들었는데 요즘 랩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언어 감각이 떨어졌는데 몰라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하는 게 내가 좋아 그런 건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그런 건지.
수련회 가면요, 우리 교회들 찬양 잘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안 해요. 근데요, 수련회 가면 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운드가 우왕 하고 막 둥장둥장 하고 막 드럼도 막 키보드도 막 이렇고 막 워십하는 누나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요. 근데 그거요, 음악 딱 끄고 그것만 보잖아요?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진심이 묻어나지 않은, 나의 진심이 묻어나지 않은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찬양을 크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로 나오지 않는 그 이야기는요, 고백이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너 뭐 먹을래? 먹지 마. 패스. 고백을 해야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보고 읽잖아요. 제가 보고 읽어요. 모두 여서가 아니라 혹시 예배 중에 제가 이거를 잘못하면 실수할까.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전능하사 천지르면서 이거 많이 하시고요. 축도로 같이 손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혹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봐 원고를 놓고 이렇게 읽고 해요. 아마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우는 게 어려우면 외우는 게 숙제는 아니에요.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되시고 깨달아지시면 따라합시다.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특징. 아멘을 잘하시다가 축원하옵나이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나 축도하는데 다 나갔나? 아무도 없나? 오늘은 하다가 이렇게 볼 거예요. 누가 아멘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볼 거예요. 반응하시라고요. 반응하시라고요. 가끔 저희 식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족 누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툭 끊어지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다현이가 막 얘기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전 속으로 생각하죠. 저녁 안 주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엄마가 물어봐요. 막 얘네를 막 조금 전까지 대화 막 했었거든요. 막 하다가 갑자기 야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가 신이 나서 이제 막 애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럼 전 생각하죠. 난 어디 가서 누구랑 먹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물으면 대답을 조명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또는 할렐루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2배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사인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힘을 썼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내 몸을 거스렸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또 떠는자 그 사람은 내가 부르노라. 아멘.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다니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고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산시연합 집회할 때 청년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청년 팔팔하니까 그냥 티셔츠 입고 갔거든요. 강사님 불러 세워요. 불러 세우더니 옷을 막 이렇게 당기면서 나는 대통령이 불러도 이런 이 옷 입고 갈 거야? 그 옷이 나한테 제일 좋은 옷이었는데 난 이것밖에 없으면 대통령이 불러도 못 갑니까? 아니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으라며요. 아니면 자기가 사주던가 오산시 시내 사람 다 있는데 너 옷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지? 저는 그때부터 외모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교회 올 때 벗고 오지 않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자다가 그냥 오시지만 않으면 돼요. 가라만 입고 오시면 돼요. 메이커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입고 머리 모양이 어떻으며 꾸민 거 안 꾸민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난한가? 내 심령은 통해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감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복 멀끔하게 차려입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요. 교복 깔끔하게 차려입고 잘생긴 애들이 돈 뺏고 있고요. 학생다운 게 아닌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말끔 입고 다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게 예배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린 이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또 잔소리. 이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안 지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건다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나 스스로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만족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게 채워짐이 없는 그런 허탈함과 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사람. 왜? 나는 가난하니까. 내 마음을 채우려면 말씀과 은혜밖에 없으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계속 할수록 갈증이 날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심령이 가난. 그 다음에 통해하는 건 뭐예요? 양심. 사소한 하나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잘못했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들. 시달리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죄책감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통해하는 거예요. 나의 삶.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라 저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저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며 기도하고 씨름하듯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 그것이 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 보면 여기 쫙 보면 나오죠.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도 아닌 것들로 자기들은 근데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며 찬송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는 4절 말씀 뭐라고 이렇게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4절 초반절 말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라 했죠. 이거를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골라서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만 골라서 아주 잔인하도록 강력하게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을 까닭이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더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예배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고쳐져서 여러분이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것에서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질 걸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51편 17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이 당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 예배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이미 준비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